우리 찬양대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하십시다. 잘해서도 박수지만은 2017년도에 더 은혜스럽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금년도에 연초부터 문제만 있었는데요. 문제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게 제목을 잡으려다가 아니다. 그런 물음이 어딨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낙심하여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고 신앙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자리에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탄절 메시지가 선포되겠지요.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염려, 불안, 초조, 원망, 불신앙의 한 해였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돌이켜본다면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핵을 만들어 위협하는 등 국내 국제 정세로 많은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년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실현하셔가지고 실수하셔서 이 말씀을 금년 연초에 우리에게 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저 칠곡에 있는 그 한 기도원에서 주여 이 하양 땅에 개척을 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은 그래 가라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 말씀이 응답이다라고 왔지만은 막상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 하양 땅에 엄청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시간표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시면서 이 목사의 약함을 아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조만 건물 하나 짓는데 온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들어놓고 마당에 술판 버리고 저 현수막을 걸어서 결사 반대 저마다 모여가지고 장난치고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손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려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교회 가서 손을 벌려도 막무가내 당신네 교회니까 당신네 교회 알아서 해라. 교회 해봤자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이장로님이 가정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어느 날 경찰 일개 중대를 보내더라고요. 내가 와달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숫자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교회로 만들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말씀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 있어질 일들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당하는, 대통령의 탄핵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지금 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잡고 우리나라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금년 한 해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내일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말입니다. 한 해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해를 살아보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다 살아보시고 경험을 가지신 분이신데 목회에도 경험이 필요하더라고요. 경륜이 필요하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나름대로 생각도 들더라고요.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더 좋은 거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함께 하셨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예,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예,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한 해 할 일을 또 지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다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했다 할지라도 그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겠지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가정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못했을 뿐이지 안 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신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있기 위하여서, 함께 하기 위하여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기 위하여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농서교회 성도들을,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을 왜 불렀습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선생님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 선생님 이상으로 주여 주님이 말입니다. 비참하게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상상 못할 죽음이었습니다. 몸서리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낙심하고 다 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너희들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 계실 테니까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그 산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예수님께서 보자고 하신 그 현장에 제자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낙심하여 이제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른 제자들을 도닥거리면서 이끌어가야 될 그 제자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인생 포기해버리십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는 목사님이 낙심되어서 포기된 삶을 봤습니다. 제가 부모서 때에 제가 신학교 갈 때 저를 신학교 가도록 추천해 주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 합동총회에 나름대로 세상 말로 7인방 4인방 했던 그 속에 있었던 이 목사님이신데 그만 목회가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무너지는지, 목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람 인격이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이 실성해버려요. 실성한 것 이상 아니라 사람이 정말로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추해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다행스럽게 그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을 만나게 되었어요. 언젠가 대구 성동교회에서, 그때 핵심 때입니까? 그때 보니까 목사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목사님 하니까 목사님이 내 손을 꼭 잡고, 이 목사가 나를 잘 알지 않느냐? 잘 알지요. 제가 그 교회를 섬겼고, 그 교회에서 내가 이제 결심해서 신학교에 오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신데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이 목사,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냐고, 이 나이에, 이 늦은 나이에 다락방을 만나게 만들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 나를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다시 서시려고 이 다락방을 접하게 만들었다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교회를 하나 개척했더니만은 지금 한 80명 모인다고. 참 그랬던 이제 목사님인데, 그때 그 목사님 무너진 거 볼 때에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한때. 오늘 베드로가 지금 거지경에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쌍하지, 말도 못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처해 됐지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는 인생 포기자다, 이 말씀이지요. 그토록 어제했던 예수님이 지금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저 무덤에 묻힌 것을 내가 봤단 말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힘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영원히 낙심하지 않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그건 상황이지. 그건 상황일 뿐이지. 내가 다시금 새로운 시작으로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년도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복음 받고 그 충격에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씀이지요. 저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름대로 이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보수 교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책이라는 저 총신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옛날에 그거 막 교단 자랑했던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점에 금년도에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잡았는데 이게 뭡니까? 다시 우리 갈릴리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말씀이에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지시한 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 지시하신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세계복음화의 이 대열에 우뚝 서자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어땠겠습니까?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모두가 풀이 푹쭉 웃어 말입니다. 인생 살맛도 하나도 없지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말입니다. 누가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갈릴리로 간 제자들입니다. 부끄럽지 참 이미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마치 자연인처럼 산에 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막 숨어 살고 그렇 싶은 그런 심정이겠지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고향이지요. 제자들이 오랫동안 여기에서 생계를 이어왔던 현장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을 찾게 되잖아요. 저도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은 지금 고향 하니까 막 설레기도 하고 가면은 말이면 나도 흥분돼가지고 집사람한테 저기는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막 자랑합니다. 막 이야기합니다. 집사람이 가만히 쳐다봐요.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나는 내 고향이에요. 내 고향에서 옛날에 여기는 어떤 집이 있었고 여기는 상여집이 있었고 여기는 뭐가 있었고 나는 눈에 환하기 때문에 흥분돼가 막 주절주절합니다. 집사람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날 뻔히 쳐다봐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이게 고향이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다른 곳은 몰라도 고향을 결국은 찾게 되어져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나자 하면은 예수님의 11 제자가 거기 오질 않아요. 왜? 나와 관계없는 곳인데 고향에서 만나자 할 때는 오게 되어 있어요. 11명의 제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양동석의 성도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곳에 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고향,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재밌는 야유회 가자. 그래도 우리가 다 안 가잖아요. 보면은 반틈도 안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은 고향은 말입니다. 가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배하는 곳, 영적인 이 고향 말입니다. 이 예배당은 다 찾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말입니다. 이 예배 이 시간에 우리는 올라오게 되어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보자, 감람산에서 보자, 뭐 하자, 저 골고다에서 보자, 갈보리산에서 보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갑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이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가 먼 거리입니다. 한참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게 돼 있어요. 고향이에요.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저들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다데오, 야고보, 시몬, 가룟유다는 죽어버렸으니까 이 11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들을 버리고 놓치기 위해서 불러선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서시고자 불렀어요. 불러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만들어서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하도록 주역으로 삼게 하여서 우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만나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갈 놈들이 있어요. 뻔하기 때문에 고향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은 고향 일터 봐라, 베드로가 첫마디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란다.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옛날에 잡았던 그 현장을 안 가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이들은 결국은 고향을 찾을 사람이라 고향에서 만나자. 글쎄요, 말씀이 조금 비약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가지고 이들을 12 제자의 반열에 서시게 하여서 사도의 반열에 오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도망가버린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영적으로 보십시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창세기 3장에 묶여서 말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곳입니다. 구슬해야 되고 점을 쳐야 되고 물어봐야 될 저 영적인 현장입니다.
우리 바닷가 알잖아요. 영적인 현장이잖아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창세기 3장에 묶인 현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돈 하면서 묶인 저 현장입니다. 성공하면서 창세기 11장에 묶인 저 현장입니다. 거기서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오늘은 옆집에 김서방이 바다에 가서 사고를 당했어. 그저께는 뒷집에 박첨지가 풍랑이 일어나 바다에 빠져 죽었어. 하루도 문제없는 날이 없는 그 현장에 말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은 다시 보자 그랬어요. 근본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지. 거기서는 너희들이 편했느냐 말입니다. 안 편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편했느냐? 안 편했어요. 아직까지 그 옛날에까지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너무 뿌리 내려가지고 옛날같이 체질이 돼서 그거 이제 바꿔야 될 시간표야. 내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들의 그 근본을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저 갈릴리로 가자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영적인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했다라고 보되겠지만은 아닐 것이다. 엄청나게 이게 마지막에 마태가 마지막에 성경을 지금 결론적으로 적는 이 시간에 그냥 갈릴리로 가자, 지시하신 산에서 보자, 막연하게 그렇게 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의 엘리트가 보도록 말입니다. 힘 있는 권세자가 보도록 로마 군인들이 보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였는데, 예수님을 지금 돌팔매를 던졌는데, 얘 이름들아 내가 안 봐라. 너희들 그랬지. 내 살아서 감히 어때? 대추놈 하면서 말입니다.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길을 팍 죽이는 그 현장에서 만나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현장은 앞으로 너희들이 살릴 현장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대로 삼아, 그거는 지금 예루살렘 이 현장을 살려야 될 그 현장이고, 그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근본을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너희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 이랬으면 말입니다. 제자들이 안 올 거예요. 왜? 저들이 어떤 사람인데, 로마 군인들이 어떤 사람인데, 무지막매한 사람들인데, 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막 이 옆구리에다 푹 찌른 사람들인데, 그 녹슬은 그 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바닥에다 빵긋 박는 사람들인데, 저놈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까? 겁이 나서도 못 가는 현장이잖아요.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도 가기 싫은 그런 현장에 예수님께서 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너희들이 힘을 얻어서 살려야 될 현장이고, 지금은 너희들이 힘을 잃어서 다 놓친 현장인데 다시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어야 돼. 그래 다시 돌아가자. 그걸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한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이르러 지시하신 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성경에서 밝히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주경학자들은 이 산을 가지고 팔복산이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그 팔복산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신 이 현장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복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세상의 복은 돈 많은 것이 복이고, 세상의 복은 말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출세 성공한 것이 복이고, 이게 세상의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 팔복산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팔복산에서 그 8가지 말씀을 메시지를 받을 때에 가슴이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딨냐 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부귀영화 장수, 이게 복인데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냐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이 복이라 말, 예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하양연어 약국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전도사 때에 전사님 참 이상하지요. 옛날에 내가 가난할 때는 내가 참 부자였는데 내 호주머니가 두둑하니까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요. 그 옛날에 어려울 때는 말입니다. 공부할 때에 어려울 때는 그저 하나님 찾고 이랬는데 내 호주머니가 두둑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게 내가 정말 허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것. 영적인 2.2 약함이 얼마나 이게 참 불쌍하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입니다. 저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죽어가는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죽어가는 저 예루살렘에 저게 우두머리로 사는 저 사람들 영적인 문제 알지 못하고 그냥 내노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산에 다시 올라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이나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 뿌리 다시 한번 내려보자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체질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부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갈릴리의 그 현장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왜 팔복산에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라. 어정쩡한 가운데서 하면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나는 신앙생활 한다. 나는 뭐 아주 이런 좋은 훌륭한 교회 다닌다. 교인이 뭐 수만 명 다 교회 다닌다. 갈릴리의 체험을 못 했어요. 팔복산의 그 체험을 다시 못 했어요.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각인되지 못했어요. 체질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이 땅에는 없었으니까 당연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일, 뭐 불신앙적인 모습 그걸 가지고 탓해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100번 1000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목사도 부족하면은, 장로님도 부족하면은, 성도들이 부족하면은, 그래, 내가 기도해 줘야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당연하지. 내가 힘이 돼주고, 내가 버팀목이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절대적이고, 의심하는 자 있겠지요. 약한 자도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금 이 시대를,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주역의 제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시금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를 한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여의정 우의정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거기에 안 되어지니까 화내고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 놓여 있습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시금 말입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지요. 뭡니까? 세상 권세는 다 무너지지만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지신 이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도 사탄도 귀신도 신자와 산자와 죽은 자도 그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대통령의 권세도 촛불에 무너지더라고요. 헤롯의 권세도 벌레 한 마리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권세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의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물론 겸손도 좋지요. 그러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우리 교회는 안 돼. 아, 예수님이 누군데 말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분이 하늘의 권세로 땅의 것으로 다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단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 이 권세, 이 권능 의지하여서 잠시 전에는 너희들이 기본으로 돌아가 봐라. 다시 일어나라.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로 갔단 말씀입니다. 팔복산으로 갔지만은 이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저 현장, 저 예루살렘, 저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서 내느라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저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저 현장을 살리라는 사명이란 말씀입니다. 그 사명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무너지는 그런 권세 말고요. 대통령의 권세를 의지해서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막 크게 권세를 누리다가 대통령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는 권세 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다 나온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는 전능하신 그 권세 말입니다. 이 권세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 가지고 누구를 살리냐? 경비병도 살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8장, 28장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도 나옵니다. 장로도 나옵니다. 총독도 나옵니다. 군인도 나옵니다. 저들이 다 누굽니까? 너희들이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아야 될 자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를 알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저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자는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최대의 명령이잖아요. 최대의 명령입니다. 뭡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야 돼.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안 돌아가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야. 그 축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복음을 받아야 돼. 복음을 줘야 돼.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아버지에게도 내 어머니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저들에게 은과 금은 설상 필요 없다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모든 사람을 원래의 축복으로 사람 만들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사명이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떤 예수님이자 말입니다. 다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이라.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지요.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산꼭대기 정상에 지금 우리가 올라섰습니다. 여기까지 오를 때에는 우리가 때로는 땀이 뻘뻘 흘리면서 흑흑거리면서 내가 만대에 올랐노? 등산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다. 여기 한라산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막 계속 들더라고요. 등산하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고. 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 올라오느냐고 말입니다. 올라가면서는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팔도 부르기도 하고 다리도 다치기도 하고 별일 다 당하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볼 때에 그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회가 어떻겠습니까? 감사하잖아요. 다리 부러진 것도 감사하고 팔 부러진 것도 감사하고 넘어져가지고 이마 깨는 것도 감사하고 말입니다. 다 감사하듯이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한 해를 쭉 돌아볼 때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도 감사, 저런 일도 감사. 하나님 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 내가 감기에 떨려서 콜록콜록 했는 것도 감사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원래 자꾸 건강공단에서 이 건강검진 받으라고, 금년도에는 건강검진 받는 해입니다. 자꾸 받으라고 자꾸 이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가 이제 앞에 이제 병원에 갔었어요. 과거에는 조금 이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 수면 안 하고 그냥 꽥꽥 하면서 그냥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자신감이 안 붙어서 수면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한번 자고 나니까 뭐 다 끝나버리고. 그래서 금년 때도 이제 수면을 한다고 또 했어요. 내 앞서서 집사람이 했는데 뭐 조용하게 잘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깨고 잠자는 거 보고 이제 내가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이제 눈 뜨세요 이래 하더라고요. 뭐 눈을 뜨고 있으니까 뭐 주사를 줘 놓아야지요. 그 나도 모르게 뭐 시체가 되어버리겠지. 그런데 내가 눈을 뜰 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난리가 나버렸어요. 기침을 얼마나 했는지, 가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쯤 되었으면은 소위 말하다가 위 내시경 하는 그 시간은 어떻겠는가? 의사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침은 계속 하지요. 이 내시경 이거 뭐 집어넣어가지고 한다고 이미 이런 거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지금 계속 집사람 보고 나중에 쫓아가지고 사람 죽일 일이 있나? 스톱하십시오! 그 말을 하지. 왜 그 말을 안 했느냐고 막 나무래기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좀 잘못했는 것 같아요. 하다가 뭐 목을 찔러 뻗는지 왜 됐는지 얼마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 처음부터 기침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수면하고 나가서 한참 이제 있다가 이제 잠 깨잖아요. 나는 나오자마자 깼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시간 다 보내버리는 것이지. 그런데 그만 아프기 시작하는 게요. 목도 아프고 말입니다. 얼마나 했겠습니까? 콜록콜록 하면서. 멀쩡했던 배가 말입니다. 괜히 배도 부품하고 안 좋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오히려 환자를 더 많이 만들어놨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내가 지금 수면 내시경 하러 갑니다. 내가 잠잘 시간에서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지금 이 검진을 잘하게 해주시고, 내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었는지 말입니다. 의사의 손길이 삐딱하게 돼가지고 내 목을 찔러 뿌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가래가 나오는데 가래가 이만큼 나왔다는 거야. 그럴 정도로 사람을 반 잡아놨어요. 아직까지 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느냐? 아니잖아요. 그것도 유익이 있었겠지요.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설상 의사가 잘못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나에게 유익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분명히 나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오늘 2년 만에 이 내시경을 하러 들어갑니다. 수면을 하고 들어가는데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잘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하게 나고 해야 하는데 사람을 초조금시켜 놔버렸으니까, 그럼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볼일 보러 갔는지 장 보러 갔는지 하양 시장에 꿈나무 시장에 말입니다. 뭘 사러 갔는지 과연 그랬겠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 시간은 어디 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분명 나에게 유익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몸 안에 가래가 이만큼 있는 게 안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는 말씀이지요. 목사 기도했는데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년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다. 불신앙하지 마십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 다음에 하자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 머리가 이리 나빠.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 하자니까.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 놀라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불신앙하지 마십시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2016년도에 이렇게 마무리 지읍시다. 2017년도도 첫날부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2017년도 저 마지막 끝날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에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에도 순종하십시다. 주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모이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모이라 해야만이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모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제자를 한 명도 예수님이 놓치기 싫은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서시고자 말씀입니다. 서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팔복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받고 이제 어디 갑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현장에서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